12월 11일 월요일 사랑의 안부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8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응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니라. 우리가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돈말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루스드라 출신 동역자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개역 개정 성경의 표기로 처음에는 그리스식 식민지였던 반도의 남쪽 끝 언저리만 지칭했으나 점차 로마가 제패한 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확대되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문안을 주고받으며 성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교사들이 간결한 말로 권면한 것을 학생들이 잘 듣고 따라서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요청 18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더불어 그는 자기들의 자질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과 능력을 믿기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담아 속히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항상 힘써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합니까? 두 번째, 축복의 기도 20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기자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어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용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나 또한 건지실 줄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세 번째, 문안과 은혜의 강구 22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기자는 이제 끝으로 성도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이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한 권면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썼다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고려하여 중요한 주체들을 추려 간결히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그의 지식 자랑에 있지 않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믿음과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간결한 말로 권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는 전할 은혜와 그에 따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지체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권능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결한 말과 간증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권면을 잘 따르고 서로 무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형열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믿음 좋은 선배를 만나 도전을 받고 이제는 사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 머리만 커지니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 기준이 선한 양심이라 확신하면서 기도와 봉사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의 온전함을 구하는데 저는 언약의 피로써 사신 교회와 성도의 온전함 대신 저의 신앙의 의와 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과 정죄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와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서는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주도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여 오랜 세월 아내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본가에 몰라 외도녀의 협박 등 고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해 교만하고 음란하게 살던 저의 과거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저를 위해 기도해온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를 교만과 음란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더욱 저의 잘남이 아니라 죄의 수치 가운데 돌이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침에 큐티를 마칠 때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 믿는 지인들과 처가 식구들, 누님에게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